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언어 생활의 양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행하는 삶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과 나의 현실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나의 모습과 뒤에서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겉의 내 행동과 속의 마음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 양면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선인인 것 같은데 우리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성숙해 보이는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 미숙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굉장히 밝아 보이는데 또 우리 내면에는 어두움이 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갈등이 되고 또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양면성, 우리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 꿈꾸는 것과 실제 나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기에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좌절하고 또 당황스러워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내가 원하는 것과 나의 삶에 행하는 모습,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소망하는 것과 또 나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참 가련하고 안타까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정말 이렇게 나를 죽음으로 이끌어 가는데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신앙의 양면성에서 해답을 얻었을까요? 해답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그런 양면성에 대해서 쭉 늘어놓았던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8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 안에서의 해답은 찾지 못했는데 주님 안에 있는 자신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아름다운 삶의 일치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양면성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지식적인 깨달음으로 우리가 살려가는 애씀으로 이 양면성이 일치를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죄성을 없애려고 해도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다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주의 은혜가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이 양면성에서 벗어나 하나의 연합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혀의 위력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 가장 작은 부분인데 죄송합니다. 가장 작은 부분인데 우리의 삶에 가장 강력한 위력을 나타내는 곳, 지체. 우리가 팔인 줄 알았는데 팔도 아니었고, 발인 줄 알았는데 발도 아니었고, 눈이나 코나 입도 아닌데 그것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지체 중에 이 팔에 굵은 뼈가 들어가 있고 발도 그렇고, 그러니까 가장 강할 것 같은데 이 크기도 크지 않고 또 뼈도 없고 가장 연약한 이 혀가 우리 육체에서 가장 강력한 위력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세 가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말의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정말 자기 멋대로 나간 이 말에 온 몸을 제어하기 위해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러니까
천방지축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도 혀를 제어함으로 우리의 온 삶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큰 배 작은 키로 조종하듯이 우리의 혀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준다고 이야기했고,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킬 수 있다라는 그 위력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또 하나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강력한 우리의 작은 지체의 혀를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이제 뭐 훈련을 안 해도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발이 훈련이 되어서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는 뭐 특별히 누가 교회 나와야 된다라고 연락을 하지 않아도 교회를 나오시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의 다른 지체들은 쉽게 길들여지는데 우리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와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다른 것들은 다 길들여져도 혀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 사도는요, 지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가 많아서 그 지혜를 삶 가운데 적용하며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말에 실수가 없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장 3절에 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지 아까요? 지혜로운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내 자신을 살펴보려면 내가 말에 실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점점 지혜로워진다는 말은 점점 말에 실수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도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물론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미련한 사람이고요. 우리가 조금의 지혜만 가져도 내가 이 말은 실수했네, 이 말은 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데, 자 그렇게 말에 실수가 많으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 말은 성숙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은 문제, 어떤 문제일까요? 말의 문제이죠. 서로 이간하고 또 서로를 비방하고 또 험한 말을 하고 상처를 주고,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많이 들었는데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니고 교회 장로님들이나 교회 성도님들이 그 다른 모임에 이렇게 성도들끼리 모임을 하면 목회자 없을 때 목사님이라고 안 부르더라고요. 누구 목사 님자를 빼고 간혹 또 목사님들도 장로님이라고 안 하고 누구 장로, 그 장로. 그러니까 참, 근데 물론 뭐 그 뒤에서 하면 그나마 조금 나은데 실제로 교회 내에서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말의 문제, 말의 상처와 아픔의 문제로 상처를 받고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랍비가 자신의 하인에게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했더니 이 하인이 혀를 사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이 하인에게 이제 시장에 가서 좀 싼 것을 사오라고 했더니 이 하인이 또 가서 혀를 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의아해서 물어봤다고 해요. 요전에 맛있는 걸 사오라고 했더니 혀를 사오더니 이번에는 싼 거를 사오라고 했더니 왜 또 동일한 혀를 사왔느냐? 그랬더니 하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혀는 아주 좋으면 굉장히 달콤하고 나쁘면 그것보다 가치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혀는 달콤하면 그 좋을 때는 너무 달콤하고 너무 좋은데 나쁠 때는 너무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혀의 양면성이죠. 우리가 고민하는 것입니다. 덕스럽고 은혜로운 언어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혀는 어떻게 양면성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관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혀의 양면성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면서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혀의 양면성을 버리고 일관된 하나님의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을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혀의 양면성은요, 찬송과 저주가 우리의 혀에서 함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땅하지 않다. 이 성도로서 마땅하지 않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 입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한다.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언어 생활이 항상 일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회개가 많이 되고 너무나도 참 저의 삶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 또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참 이게 저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혀의 양면성을 보이는 것은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있는데요. 첫 번째, 장소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하는 말과 집에서 하는 언어와 직장에서 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느 집사님 자녀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부모님이랑 함께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을 회의를 느꼈다고. 부모님이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는 모습이 이렇게 언어 생활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집에 오면 언어 생활이 완전히 달라진대요.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교회 가는 것에 회의를 느낀다고. 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언어와 또 가정에서 하는 언어, 또 우리가 사업장에서 하는 언어, 직장에서 하는 언어, 또 친구들을 만났을 때 언어, 장소에 따라 마치 언어가 변하는 것처럼, 마치 한국에서는 한국말을 쓰고 미국에서는 미국 영어를 쓰고 중국 가면 중국어를 쓰고 일본 가면 일본어를 쓰고, 요즘 이렇게 전자제품 이렇게 새로 이렇게 출시회 같은데 전 세계에서 하는 그런 전시회에서 삼성 폰에서 16개국어가 핸드폰에서 바로바로 트랜스퍼 돼가지고 번역이 돼서 막 나온다고 그러지 않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장소에 따라서 마치 언어가, 친구를 만나면 세상의 언어가 막 나오고 때로는 험한 말과 쌍스러운 말도 막 나오고, 또 사업을 할 때에는 세상에
물리적인 세상의 가치적인 세상의 물질적인 언어들이 막 나오고 교회에서는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장소에 따라 우리의 언어가 이중성을 보입니다. 또 우리는 대상에 따라 우리의 언어의 이중성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보통 그런다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말을 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아주 무뚝뚝한 말로 변한다고.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말이 함부로 나아갈 때도 많고 그런 언어 생활이 누구를 대하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또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에 따라서 언어가 많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제가 그저께인가요? 우리 교회 이제 전화와 인터넷 이런 좀 교체가 있어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전화 통신사에 전화를 해서 이제 통신사를 옮겨달라고 이제 해지해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이 보통 이렇게 안내원보다 굉장히 친절하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일반 평소 때보다. 그러면서 왜 해지를 하시느냐, 조금 더 이렇게 이런 거를 한번 비교해 보셔라. 우리에도 혜택이 많다. 뭐 그냥 몇십 분 동안 전화를 안 끊으시고 어떻게든 다시 계속 그 통신사를 이용하게 하려고 얼마나 그냥 달콤한 말을 많이 하시는지. 그래서 끝내 제가 이미 벌써 다 설치를 해서 다른 통신사랑 옮겨달라고 딱 하니까 그때 이 언어가 딱 바뀌더라고요. 그냥 막 웃으면서 얘기했던 언어가 굉장히 이제 딱 가라앉아서 그때부터 말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말을 부드럽게 하다가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또 말이 변하고 그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우리 언어에 이러한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에 대해서 말만 잘한다 이런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입이 살아서 말만 잘한다. 자, 그러면 이런 언어 생활의 양면성을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나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대하는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언어와 사람에 대한 언어가 다르니까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에겐 찬송을 하고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를 하니까 우리가 언어가 일치가 되려면 사람들을 주님에게 이야기하듯이 주께 언어 사용을 하듯이 하는 것이죠. 마치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 것처럼 주님을 찬송하듯 사람들을 칭찬하고 주님께 감사하듯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치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먼저 부부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에게 대하듯 주께 하듯이 하라. 뿐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상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6장 5절 7절 보니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름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서 2장 3장 22, 23절이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대할 때에 말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이 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혀의 양면성에서 벗어나서 일관된 은혜로운 말을 하려면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도 주님 앞에 내가 말하듯이 이야기하고
또 우리 가족에게 이야기할 때도 주님에게 말하듯 하고, 또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나 또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에게 말하듯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일관된 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 앞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사람에게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로 주님께 대하듯 우리가 모든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주를 대하듯 그렇게 언어 생활을 하나로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에게 이야기하듯 그렇게 은혜로운 말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혀의 악면석은요,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자, 야고보 사도가요 이제 혀를 샘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인데요, 이 샘은 물이 쉬지 않고 솟구치는 것처럼 우리의 혀에서 말이 쉬지 않고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남성이 하루에 평균 7,000단어 정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여성은 한 몇 단어 정도 할까요? 남성 한 7,000단어 정도 한대요. 여자는 3배 한다고 합니다. 한 2만 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말이 많다고는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자의 한 3배 정도 말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쉬지 않고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 입에서 말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같은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배경은 팔레스타인입니다. 매우 건조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물 또 샘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이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다툼이 있는 것, 또 우물을 얻으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샘물은 생명과 같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혀에 좋은 샘을 차지하는 그것은 샘물을 얻는 것입니다. 삶의 활력이 되고 삶의 목마름을 죽여주고 삶의 기운이 나게 하고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러나 쓴물은 쓸모가 없어 생명력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광야길을 걸을 때에 그들이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을 얻었어요. 그래서 물을 그냥 허겁지겁 마시려고 딱 마셨는데 이 물이 써요. 그래서 마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쓴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쓸 뿐만 아니라 그들의 혀도 썼어요. 그들의 마음에서 쓴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과 또 아브라함에 대한 저주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모든 자들, 쓴물을 낸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덩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덩굴이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지 그 나무에서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여기에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현대인의 성경 뭐라고 했냐면요, 짠 샘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샘 자체가 짠데 거기에서 단물을 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35절이요. 나무가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으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결국 우리가 단물을 내려면 우리의 셈이 단셈, 단물을 내는 셈으로 변화되어야 단셈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혀는 본래 쓴물을 내는 셈이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이전에는 우리의 혀가 쓴 셈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 보니까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러니까 전에는 쓴 셈이 되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일삼았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 성화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지체 중에 가장 먼저 성화가 되어야 될 부분이 어디일까요? 얼굴이요? 우리의 혀가 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요, 이사야가 천사들 중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부정한 입술 중에 내가 주를 대면하게 되었다.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의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지체 중에 어디에 되었을까요? 그 입에 됩니다. 그리고 그를 거룩하게 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 성령이 임하시자 그 모인 성도들의 어디에, 지체 어디가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들의 혀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화되려면 먼저 우리의 혀가 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성화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언어 생활은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단셈이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 혀로 세상의 말에 또 세상의 언어가 죽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화를 내고 성을 내는 그 또 희롱하고 또 세상적인 그런 말들은 내 입 앞에서 죽었음을 고백하고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혀의 양면성에서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주께 주를 대하듯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내 혀가 성화되어 이미 세상의 혀는 죽었고 지금 내 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여 성화되어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이미 내 혀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고백하며 믿음의 말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그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은 우리 언어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떠한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을까?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리스도를 닮아간 성화의 모습으로 거룩한 성숙한 사람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일관된 언어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또 어떠한 상황에서든 동일한 언어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이중적인 양면성을 보이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며 또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입속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또 하나님 아버지 기분에 따라 우리의 언어가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숙한 자 되어 하나님 지혜롭고 현명하고 거룩하며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형제나 성도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직장 동료나 누구를 대하듯 주님께 대하듯 하나님 아버지 언어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의 혀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화가 되어 하나님 세상의 혀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의 말을 경하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에 실수를 자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 아버지 선하고 의로운 말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대하듯 향하는 우리의 언어가 넘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언어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대하듯 죽게 대하듯 하나님 아버지 덕스럽고 은혜로우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선한 말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 때 우리의 언어에 실수를 제하여 주시고 말의 성숙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거룩한 성도로 자라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언어 생활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성화의 모습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